사무엘상 18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띠로 구비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는 곳마다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이었고 사울 곁에 늘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나가 싸웠던 모든 전쟁에 요나단은 함께했고 모든 사람이 전쟁터에서 생명의 위협 때문에 도망갈 때도 요나단만큼은 사울 곁에서 사울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나단은 사울 옆에서 함께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곁에서 사울의 행적을 가장 잘 보았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고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도 사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무엘의 모든 말을 듣고 그의 모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왕의 자리에서 버리셨다라는 것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 다음에 이제 사울의 첫째 아들이었던 자신이 사울이 가진 그 왕권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또 이어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이 알고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듯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그들의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이 자신을 왕위를 계승하는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그 인물로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울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요나단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요나단이 취한 행동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다윗에게 입히고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자기의 칼과 또 활과 자기의 허리에 찬 그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들려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칼과 군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칼을 주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역사를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 역사는 자신이 들고 있던 그 칼을 누군가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과 또 지위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물며 그 칼뿐만 아니라 자기가 입었던 갑옷과 외투와 활과 띠까지 벗어서 다윗에게 지금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명을 다하기까지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제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그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가 다윗이 왕이 된 후로 그에게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그에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칼을 주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다짐하기를 이제는 자기는 사울 왕의 아들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내려놓았던 그 왕위를 이어받을 후계자의 자리에 자기를 앉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전쟁터에서 호미와 낫과 삽을 들고 싸우는 저 평범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 자기를 지금 낮추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지금 자신을 사울 왕의 왕권을 이어받을 후계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요나단 자신은 지금 자기를 그들과 같은 한 사람으로 자기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지는 그 마을마다 지혜롭게 행할 때 그를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곳에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다윗이 자기의 동네에 와서 자기네들을 다스리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 아버지 사울이 가지고 있던 저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였습니다. 왕위에 올라서 자기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에게 군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근데 자기가 오히려 나서서 그 모든 것을 지금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무엘상을 여러분이 앞으로 읽다 보면 그런 요나단을 사울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나중에는 요나단을 책망을 합니다. 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너는 왜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너는 오히려 그 자리에 다윗을 앉히냐고 요나단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상관하지 않았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자신을 미련하다고 얘기할지라도,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요나단의 마음은 굳게 결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지금 요나단의 모습과 동일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 어느 날 제사장 스가랴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17절에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장성하였고 그가 장성하면서는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고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광야 속에서 오직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때가 되었기에 그는 요단 강가에 와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는 침례를 받으러 오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나단은 담대하게,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좋은 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에 보니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가브리엘 천사가 그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와서 말하기를 바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주의 백성을 향한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모습 속에 자기들을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침례는 바로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는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 침례를 통하여 회개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의 마음에 이르기를 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야기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나는 주의 길을 얘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도 원래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그에게 제자가 되고자 찾아왔고 그를 따라다녔고 심지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당시 자신이 예수라고 증거하는 수많은 이단들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군림하면서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낮추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군가 그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그는 한마디를 대답할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자기의 칼과 갑옷과 활과 띠를 벗어주고 자기의 외투를 벗어주었던 그 요나단이 말하려고 했던 그 대답과 동일한 것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영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자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질 수 있고 명성을 날릴 수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세상을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릴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그 아버지 왕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길 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래서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이제는 남들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기의 말 한마디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던 요나단의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그는 눈으로 봐왔고 다윗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보이는 세상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당연하다고 생각해도 요나단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자기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회의 사명이라고 이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도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맡은 교회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한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이제는 그들을 통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는 놀라운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떠한 독도 그들을 죽일 수 없었고 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에 교회는 그들을 무시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의 소문이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나와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초대교회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흘렀습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이제는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들었던 그 명성과 그 역사가 이방 민족들에게 퍼져나갔고 이방 민족들에게서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흐르기 시작했고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성장했고 성도는 늘어났고 예루살렘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은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늘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고 교회는 부흥하고 교회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교회에 나아가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의 이름은 드러났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예수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높이고 증거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를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안에 갇혀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증거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교회의 목사들의 이름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만일 교회의 성장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겁니다.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복음의 사명과 무관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선포하는 것이 세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그 생명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지 못하면 무가치한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능력과 성도가 가진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에 서게 하는 도구가 될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버림받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울 왕처럼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떠한 삶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그의 뜻에 순종하고자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칼과 자기가 오를 수 있는 지위와 명성을 다 버려둔 율라한처럼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주관할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내어둔 것처럼 오늘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 손에 쥐어진 생명과 같은 내 칼을 내가 그 손에서 놓을지라도 오늘도 교회가 가진 명성과 또 나를 왕의 자리에 높이려는 세상의 그러한 모든 요구와 칭찬을 다 버려둘지라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해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높아지는 것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과 인생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높아지는 것을 여러분 나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세상에 선포했어요. 교회는 나의 몸이다. 그 교회 안에서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바로 내가 거하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무관합니까? 그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선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는 그곳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높아지고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가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내가 높아지기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함께 기뻐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나의 부모가 예수 안에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살아가고 그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기뻐해야 돼요. 왜? 예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임하실 때니 세상 사람들이 오를 수 없는 그 자리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올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예비하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뜻하신 그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줄 수 있었던 그 요나단처럼 오늘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예수님을 높입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아멘. 우리 이한이도 아멘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분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님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껏 높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높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우리 순복음 약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교회라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그들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나단이 과감하게 자기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예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계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 주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묶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 처음 불렀던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 찬양 너무 좋습니다. 그 찬양 드리고 우리 잠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